오늘 말씀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눈을 멀었다, 또 말 못한다, 얼마나 고달고 힘든 삶입니까? 그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말은 사고로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 질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눈 멀고 말 못한 이유가 보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영적인 것 앞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났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은 띄었지만 영적인 시야가 없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해야 하는 바는 믿는 자로서의, 먼저 믿는 자로서의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결같으리라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신발은 좋은 신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마음 못한 사람을 그 주변 사람은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서 지붕 위에 앉는데 지붕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그 병자를 고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예수님과 치유하는 역사가 그분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 역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는 거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생각합니다. 뭐라 생각하냐?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이 자기들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귀신을 내어쫓아서 병이 낫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그때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이랑 바세바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식대로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랬을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그래 너희들 생각대로 귀신이랑 바세바를 힘입어서 쫓아내면 그럼 사단끼리 사단하는데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당연하시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셨다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이런 말씀이 4절까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랬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불을 위해 강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 살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의 이 치유 사건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것들 때문에 귀신의 왕 바세바를 힘입어서 한다고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전혀 하나님의 생각 역사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역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드러나지 않는 생각을 드러내시고 반박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만일 사단이 사단을 내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사단끼리 서로 싸운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세바를 힘입어서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바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그런 상황 때는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너희 아들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생각한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착한 종을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하며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르러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내 영을, 스피릿입니다. 내 영을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3일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귀신이랑 바세바를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각이 그릇됐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낫게끔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릇된 생각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11절 말씀, 또한 99절에 25절 말씀인데 우리 차근하게 교독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알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와 말씀을 전하여 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되 여호와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역사하는데 성령 역사까지 나누는데 이 마술사 사람이 그거 갖다가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살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 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한 겁니다. 뭐라 말씀하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할 수는 없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하면 이 세상에와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도 받지 못하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하나님의 영혼에 힘입어 사는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귀신의 왕 바세를 힘입어서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 바꾸면 안 되고 동시에 성령 역사가 아닌 것은 성령 역사로 잘못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강하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바로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니까 독사에 갔을 때 너는 악하니 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의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일을 갖다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인간의 그런적인 모습을 적나하게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독질과 거짓증과 비방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에서 나온 마음에서 나오는 것 생각된 것들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독질과 거짓증과 비방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열매를 보아서 하나님의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랍니까? 성령의 열매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릇됐다. 너의 열매가 너의 안에서 악한 것 통해서 악한 열매를 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나? 변화된 사람 마음에 변화를 받고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 가지고 마음에서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엄격한 말씀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르러 심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옳다 말고 너 말로 정령을 받으리라. 쭉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면 너의 열매, 너의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역사를 바리새인처럼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살펴보아서 그리스도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십니다.